오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주원입니다. 오랜만에 상황극 하나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오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주원입니다. 본 영상은 오주원의 예기치 못한 발연기가 다량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청 시 뻔뻔함과 오글거림에 유의하여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빈약한 가치, 전에 살펴봤던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는 이 빈약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5개 정도의 이 압박이 몰려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붕괴입니다. 이 경제적인 붕괴는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막으려고 규제를 시도했다가 그거 규제 시도한 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후퇴할 위협에 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규제를 완화하는 이러한 순환은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악순환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인플레이션 악순환의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압박은 제국주의, 공산주의 국가와 서구 사이에 전쟁이나 심각한 위협이 있는데요. 지금 이미 서구에서 기독교적인 기반이 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독교적 기반이 사라져버린 지금 이 시대에 서구가 전체주의 국가에 대항할 힘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전체주의 국가, 즉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오는 압력은 몇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날 때가 있고, 혹은 이 몇 가지들이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자면, 군사적으로는 서구에 반대하는 동구에 의해서 나타나고, 경제적으로는 서구 경제 붕괴 사건,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인플레이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남부 유럽 나라가 그 안에 있는 남부 유럽 나라들 중에 있는 보수주의 공산당에 의해서 전복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이 결합된 상태로는 러시아와 그 러시아의 군사력이 결합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게 대놓고 빰 하고 나타나든지 아니면 슬며시 서서히 점점 이렇게 스며들듯이 나타나는 그러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자유가 기독교적 기반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보수주의 공산당에 의해서 흔들리고 전복될 위험성이 더 큽니다. 또한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 하나에 있어서 원자폭탄은 전쟁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원자폭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특별한 압박을 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압박은 임의적 그리고 정치적 폭력과 무차별 테러인데요. 이 문제들은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테러 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압박은 세계 부의 급진적인 재분배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점점 높은 수준의 번영을 생각하고 또 기대하다 보니까 이 개인과 국가의 차원에서 점점 번영과 풍요의 하락이 따라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듯이 점점 하락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 권력의 재분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 부의 급진적인 재분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에 따른 권력의 재분배도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압박은 세계의 식량과 자원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압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압박의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압박이 계속 커지게 된다면 권위주의가 나라의 규칙이 되게 됩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은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어떻게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과하고 이러한 현대인들의 생각에 자유를 만들지 못한 그런 세계관이 부과가 됐을 때 사람들은 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됐을 때 점점 나라의 시대와 나라의 규칙이 권위주의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권위주의 형태로 흘러갔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 중에서도 다수가 독재 체제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적 기반이 흐릿해질수록 자유가 붕괴되고 개인적인 편익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반 없는 다리처럼 소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잘 견디고 버티다가 큰 문제 하나가 닥쳐왔을 때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안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자면 일단 두 가지의 대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요된 질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계시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안인 이 강요된 질서는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전부 다 안 좋은 결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대안, 성경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두 번째 대안은 진리의 대안이고 또 다른 대안들과 다른 압박들과 다르게 이것은 우리를 혼돈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붕괴된 자유, 자의적인 선,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유일한 대안은 혼돈에 이르지 않는 기독교적 기반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올바른 세계관을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의 계시를 인정하는 이 세계관을 외부에서부터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가지고 그것에 맞게 행동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